그래서 오늘 제목은 패배의 자리에서 누리는 승리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라도요, 자주 사용하는 성경적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이런 표현인데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개혁과 갱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언급했지만 코비드-19 이후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각자에게는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이 아니더라도, 또 코비드-19으로 인한 직접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각자 인생에는 아이성 패배처럼 느껴지는 당황스러운, 또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질병이나 경제적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관계 속에서의 그 깨어짐도 그 문제의 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 그 당혹스러운 그 문제를 통해, 예상치 못한 그 패배를 통해 우리가 언약에 과연 신실했는지 거룩을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거룩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눈앞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의 공식이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어느 정도 우리의 원함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힘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했다고 한들 그 다양한 문제들이 눈앞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기적적인 여리고 전투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실은 그들의 군사력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60만이라는 군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있어야 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 헤렘 말씀드렸죠. 그 헤렘들이 정확하게 야차크, 여호와 앞에 부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졌고 하나님께 돌려졌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이성이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룩을 회복한 뒤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거룩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이 실패한 이 아이성은 여전히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경험한 아이성을 앞에 둔 또다시 아이성을 향해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오늘 묵상함을 통해 여전히 패배와 실패의 기억과 흔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그러나 또 그 모든 여전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이 아이성과 같은 이 문제들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 언약의 탁월함을 주목하라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신명기를 묵상했습니다. 신명기는요, 광야 1세대들이 실패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광야 1세대들이 실패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주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그 실패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강조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1세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은 1세대들이 실패했던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막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 광야의 1세대들이 실패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 앞에 서 있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더 부여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1세대들은 부족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마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목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목하게 하시고 언약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어서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자막 함께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모세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죠? 여호수아의 실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신분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재물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언약에 두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신명기 1장은 1세대들의 실패를 목격했던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여호수아 1장은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동일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1차 전쟁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8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죠. 지금 1차 실패를 했습니다. 마치 1세대들 실패한 가나안 앞에 서 있는 2세대. 그리고 정복전쟁에 모세도 실패한 그 정복전쟁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아이성 1차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에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 자, 패배를 이미 경험한 아이성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과 여호수아 1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다가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외부적인 현실적인 전쟁 준비를 먼저 요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 이것이 부족했구나 라고 그것들을 더 보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보다도 먼저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패배와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각자의 아이성 앞에 다시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것들을 피해가면 좋겠는데 그 패배와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아이성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업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장과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사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 이전에 먼저 언약으로 우리의 내면이 갱신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정과 또 많은 훈련과 많은 교육을 쏟아부어도 우리 자녀들의 속마음이 먼저 이 부르심과 사명과 그들에 대한 비전으로 새롭게 갱신되지 않으면 그 모든 소비되는 것들은 실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내면이 갱신되고 하나님부터의 부르심과 비전으로 다시 한번 그 속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그 어떠한 부족이 우리들 자녀 가운데 있더라도 그 부족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 전에 우리의 내면이 갱신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서 28절, 26장에서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시려는 우선 지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도 졌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우선 지점은 어디냐면 외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내부 그 마음이 갱신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실패한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 거들떠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실패한 아이성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실패와 또 절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깨어진 인간관계 속으로, 과거에 실패한 현장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있는 능력의 근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한 부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금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선언하셨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아이성으로 올라오라라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이 선언이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있었던, 그리고 또 그로 인해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든 심령의 중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언약의 탁월함을 근거로 그동안 회피했던 그 깨어짐과 패배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 매복의 순종으로 나아가라. 사실 그 아이성 전투 이전에 있었던 여리고 전투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적적인 승리를 대할 때 무의도식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침묵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은 수많은 사람들의 대열을 유지하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60만 대군이 그 넓지 않은 여리고성을 도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7바퀴를 돌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는 소리를 외쳤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정탐꾼도 파견했고요, 전력도 분석했고 그에 따르는 전략으로 실은 1차 전투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최선은요, 승리로 종결되었고요, 아이성의 최선은 패배로 종결됩니다. 동일한 최선인데 하나는 승리로 하나는 패배로 종결됩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최선의 정도가 아니라 사실 순종의 정도였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보인 그 최선은 최선을 다해서 침묵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며 마지막에 외쳤던 그 최선은 순종의 결과였고요, 아이성 1차 전투에 보인 최선은요, 순종과는 무관한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러면 여리고성의 최선은
그게 탁월하기 때문에 여리고 전투의 그 승리 방식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는 여리고에 요구되는 순종이 있고요, 아이성에는 아이성에 요구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승리의 패턴을 알길 원하고 그 승리의 패턴을 적용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요, 사실 공식과 패턴에 걸려 넘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막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던 이 모세가 강하게 쳐서 물을 냅니다. 왜 그랬냐면 과거에 이미 광야 시대 초기에 강하게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광야 초기의 그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초기의 그 방식을 절대화하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반석을 2번 강하게 칩니다. 그리고 물은 나요. 근데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행동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여리고 방식을 답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군사력을 더 증강시켜서 최선을 다해라라고 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 어떻게 3,000명만 보냈니? 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도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8장 2절에 복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매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7절에 매복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매복이라는 또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복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이게 복병과 매복이라는 단어로 다른 단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모두 히브리어로는 아라브라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이 아라브라는 이 동사는요, 엎드리는 동작이에요. 말 그대로 매복하고 복병의 그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엎드리는 동작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아주 공개된 자리에서 나팔을 불며 당당하게 주위를 돌았습니다. 엎드리지는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걷습니다. 말만 하지 않을 뿐. 그런데 아이성은 정반대의 전술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미리 그날 밤에 가서 엎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순들을 비교해 보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의 상황과 사람들의 성향을 고려한 그러한 전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의 분위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이렇게 꽁꽁 닫힌 이 여리고성은 유인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다가가도 그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요? 문을 꽁 닫고 그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침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침묵하고 도는 방법을 통해서 그 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셨어요. 아이성은 어떨까요?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17절이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 아이성 사람들은요,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의 전쟁에는 여리고 전투 방식이 소용이 없어요. 단순한 정면 돌파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 전투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그들에게 사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의 승리 방식을 절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이겼으니 아이성에서도 이렇게 이기기를 원한다고 절대화하지도 않고요, 과거 1차 정복에 부족했던 전력을 보강하는 방식도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엎드리는 순종으로 이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엎드리는 행동입니다. 당당하게 걸으며 승리했던 여리고성과는 달라요. 밤새 엎드려야 합니다. 실패 현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은 엎드려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을 침묵속에 도는 행동은 실은 전쟁이라기보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눈 것처럼 예배의 행위였다면, 아이성 주변에 매복하고 엎드려 있는 행동은 전쟁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자, 1차 전쟁 실패 이후에 더 많은 전력을 보강해서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뇌피셜로 더 많은 전력을 보강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매복합니다. 엎드려요. 결국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엎드린 것은 아이성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였습니다. 우리도 깨어짐과 그 실패의 현장에서 말씀 앞에 그 엎드리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깨어진 관계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거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어진 관계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깨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패 현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아이로 지금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리고성의 방식도 아니고요, 화끈한 정면 돌파 방식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 앞에 그렇게 매복하고 엎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이 우리가 뭐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자초되는 일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내가 그때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또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아쉬움보다는 사실 내가 그때 말씀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이 남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요, 아이성 패배처럼 느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요,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깨어진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했거든요.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것들을 피하고 또 새로운 루트로, 또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지금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당연히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성공한 여리고성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그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성의 승리 방식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 아이성에 대한 패배와 여러 가지 모든 실패들을 다시 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처지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탁월함을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들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나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학벌은, 또 여전히 내 능력은, 나의 사회적 지위와 여러 가지 형편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기 쉬운 입장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느꼈던 그런 열등감이 사실 저에게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도, 또 각자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가 느끼는 그런 열등감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의 탁월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탁월함을 주목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담대함이 회복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얘기하셨어요. 매복으로 엎드리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여리고성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단순히 무게를 보강해서 다시금 쳐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말씀대로 엎드려야 됩니다. 밤새 그들은 엎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1차 실패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 주목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복하심으로, 달리심으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서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 안에 그 풍성함이 넘쳐서 우리의 그 탁월한 모습이 비록 우리에게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언약의 탁월함을 주목하며 그 언약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그 매복의 순종을 통해 실패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